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이제 4월 15일 매년 4월 둘째 주에 역사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보스턴 마라톤 대회, 보스턴하고 뉴욕 그리고 런던 그리고 로테르담 이렇게 해서 세계 4대 마라톤 대회가 있죠. 그 중에서도 1774년 4월 16일 영국이 미국을 침공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보스턴에 있는 시민들이 칼과 창을 들고 그들에게 대항했던 날을 기념해서 그로부터 약 100년 후에 시작되어진 보스턴 마라톤 대회입니다. 여러분, 그날 저도과 여러분들이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죠. 피니시 라인에서 폭파 사고가 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9.11을 떠올리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일어나는 대다수의 국제회의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장소에서 일들이 발생되어지면은 테러와 연관을 많이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911을 떠올리는 이유는 아직도 많은 자유국가에 살아가고 있는, 특히 미국 내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앙금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또 생각하면 종교적인 그 딜레마에서 아직도 풀어지지 않는 그 문제로 인해서 앙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직도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좀 더 대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행동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기에 그러한 생각들을 하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용서라는 제목으로 한번 우리가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죄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벌이나 매를 대지 않고 그것을 덮어준다가 한국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은,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하면은 그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그 사람이 범죄했거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그 사람에게 말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정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 법정에서 야기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어린아이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가 앞뒤
문맥도 맞지 않는 얼토당토 않는 질문을 갑자기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내가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이 21절에 나와 있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용서는 내 편에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용서는 내 편에서 뭔가 그에게 제공을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7번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특징, 성격이 급하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일 먼저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그러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요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갔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는 주여 이곳에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또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가십시다. 베드로가 뭐 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급하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있죠. 유대 지방에서 팔레스틴 지역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랍비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최소한 2번은 해라 그럽니다. 최소한 2번은 해줘라.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좀 더 자신이 희생하기를 원한다면 3번이면 족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 팔레스틴 지역에서 많은 선생님들의 가르침은 용서에 대해 용서나 신앙적인 것들을 표현을 할 때 거리 아니면 양 아니면 횟수를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에 대해서는 3번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용서에 대해서.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7은 완전수입니다. 퍼펙트한 수예요. 예수님 내가 7번 용서하면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아주 자랑스럽게 그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이 당시에 있어서 용서는 하나의 미덕이요. 용서는 심판자로서의 하나의 아량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편에서 보는 이 용서의 개념은 나 개인의 극한적인 인내를 요구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2번, 3번, 심지어 7번까지 용서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만큼 인내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7번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며 말하기를 엄청난 시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7번 하면 될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지금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20절 내용은 우리가 자칫 잘못 읽으면 어떤 사람을 징계하고 어떤 사람을 벌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된 초점은 죄를 범하고 반항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이 초점인 것입니다. 레위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율법들의 주된 초점은 무엇인가? 그들을 벌하고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을 목적으로 율법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베드로의 반응은 대단히 정확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7번 정도 참으면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7번 정도 용납하면 그들이 내가 잘못했어라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겠는가 베드로는 반응하며 7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7번을 용서하든 8번을 용서하든 1번을 용서하든 3번을 용서하든 용서한 우리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을 감시를 합니다. 내가 용서해 줬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거기는 그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내가 말한 그대로인 겁니다. 내가 용서해 준 그 사람이 내가 용서한 내용대로 그가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사전적인 의미, 지은 죄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준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 속에는 내가 언제든지 열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덮어두었던 것을 그냥 베껴서 다시 죄를 벌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예수님 내가 7번 하리가 자기 편에서 용서를 하고 자기 편에서 용서를 생각하고 자기 편에서 용서의 의미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나한테 아니면 전체를 대상으로 아니면 공동체 입장에서 잘못된 것을 했을 때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피해를 주었기에 내가 그를 용서할 것인가 용서하지 않을 것인가 내가 용서하면 얼마만의 인내를 가지고 할 것인가 자기 편에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며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용서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사고를 가지고 용서에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러한 것을 반응하지 않으면 나는 다시 화가 나고 그 용서에 대해서 앙금이 계속해서 남아있어 그가 비슷한 행동을 하면 동일한 반응을 내립니다.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난 더 이상 너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죠. 자기 편에서 생각한 용서의 결과는 바로 내가 심판자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내가 결정권자인 것입니다. 너의 행동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씩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말할 때 우리는 이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익히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영원 용서라. 영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서 이 영원히 용서란 말 앞에 우리는 늘 힘듭니다. 이게 왜 안 됩니까? 우리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메시지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이게 힘들고 이게 왜 내 삶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도대체 안 되는데 이런 것이 7번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하셨을까?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무슨 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용서요.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원어적인 의미의 용서는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를 범한 그 사람에게서 죄를 멀리 던져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용서라고 하는 베드로가 사용한 용서, 예수님께서 사용한 용서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이며 그 의미는 바로 죄를 범한 그 사람, 너에게 위해를 가한 그 사람, 너에게 고통스럽게 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네가 생각한 그 죄를 멀리 던져 버려라 하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원어적인 용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용서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을 해서 어떻게 풀어주고 있느냐면은 7번씩이 아니라 7번씩 7번 영원히 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죄와 사람을 분리시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위해를 가했는데 그 사람과 죄를 그 사람과 잘못된 행동을 분리시켜라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되죠.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조화를 체첸 출신 그 미국인들이 체첸 출신의 미국인들이 그것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분리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나에게 위해를 가하고 고통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을 분리시키고 나면 내 감정이 그게 이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나에게 그 일이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그 일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줬다고 그것이 나에게 고통을 줬다고 그 사람이 나에게 라고 할 때 그 감정이 이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잊어버리고 분리해서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 죄를 그 사람과 분리하고 그 죄를 저 멀리 던져버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것이 불가능한가?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다.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용서, 죄와 사람을 분리해서 그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당해본 사람은 직접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더더욱이 쉽지 않습니다. 참 그런 데 있죠.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입에 거품을 물고 그때 일어난 그 사실을 말하면서 그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말을 할 그때에 우리는 이상하게 그것이 그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감정이 나에게 그대로 다 전달이 안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듣는 우리는. 그런데 상대방은 어떤 경우는 그것을 10년이고 20년이고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말합니다. 10년 동안 20년 동안 가지고 있는 그 앙금을 듣는 우리는 의외로 쉽게 용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는 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말 참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데 들어보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실 때 이게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너희는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스턴 폭발 사건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의외로 그 사실을 오랫동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우리들은 아마 좀 지나면 잊어버리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이런 번뿐 아니라 이런 7번씩 7번이라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 대신 그 예수님께서,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셨고요. 이 말씀이 산천 초목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7번뿐 아니라 11번씩 7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번씩 7번이라고 영원히 죄와 사람을 분리시켜 그것을 멀리 던져버리고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은 곧 진리가 되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씩 7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바로 답은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아세요? 진리는 있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진리입니다. 변치 않는 거예요. 누가 해 동쪽에서 뜬다고 그것에 대하여 화를 내고 데모를 하고 이제는 서쪽에서 뜨도록 합시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두움이 지나고 나면 낮이 생기고 여름이 지나면 그리고 가을이 온다는 사실을 앞에서 누구도 거부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말씀은 진리이기에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100%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보스턴 폭발 사건에 대해서도 선과 악의 개념으로, 옛날에 조지 부시 대통령은 911을 가지고 선과 악의 개념으로 그들은 접근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우방국가와 그 미국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사고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내용들은 그들이 선이면 우리는 다 선이 되어야 하고 그들이 악이라면 우리는 다 악이라고 규정을 짓는 것입니다. 모든 매스컴들은 그들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악의 모습을 계속해서 말을 함으로써 그들은 악이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말한 선이 그들이 볼 때는 악이 되고요, 우리가 말한 악이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선이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 앞에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앞에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게 되면은 잘못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말하게 되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형은 사살되어졌고 동생은 도망가는 중에 그가 생포가 되었습니다. 많은 신문들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생 조아르가 뭘 했는가, 폭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했는가라는 것을 기록을 하면서 신문들은 한결같이 이런 기록들을 남깁니다. 그는 그 다음날 학교 행사를 갖고 축구인들이 같은 축구 클럽에 있는 행사들과 함께 파티에 갔으며, 어떤 친구가 그 아이가 그런 일들을 일어나는 사람인 줄 모르고 있을 그때에 나중에 범인인 줄 알고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마치 그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고 돌아와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즐기는 모습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신문 기자가 그것을 기사화시킵니다. 듣고 보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에는 공분이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 아닙니까? 그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리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일을 저질른가에 대해서 그 신문들은 그것을 액면 그대로 기록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자로 하여금 그는 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의 악한 모습을 그들은 기록하는 것이 그들의 편집 방향과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이 볼 때는 선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그와 죄를 분리시켜서 기억하지 않는 것이 용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인 것이고 그것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용서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용서는 그의 모습을 그대로 내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그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나를 그대로 용납하는 거예요. 이게 용서예요. 여러분, 용서는 내 입장이 아니라 용서는 상대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를 거기에 이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으면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요.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를 품고 계시고 나를 안고 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말하기를 손을 지켜시오며 너가 최고라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떨 때입니까? 모든 사람이 나는 모른다 할 그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그 음성 앞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위로와 치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를 어떻게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에 내 마음에 공분을 일으키고 분을 일으켜서 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저러한 행동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인류의 적이라고 하며 그를 영원히 원수 취급을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에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맡기고 할 수 있거든 너희는 평화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용서를 못합니까? 내 입장에서 나는 인내해야 하고 내 입장에서 그를 용납한다고는 쉽지 않기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내가 이번에는 한번 참지. 제가 잊어버렸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인내를 통해서 용서를 하기에 용서는 결코 되지 않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그러나 주님께서 영원한 용서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에 내 자신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발생되어지고 그가 나에게 분을 일으키게 할 때에 여러분 나를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 화가 난다라고. 내가 지금 심령이 끓어오를 듯한 분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보고 계시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너 잘못됐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아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측면에서 그냥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나를 화가 나고 분이 치솟는 나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그때에 우리는 바깥을 향해서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개나리를 보며 개나리가 꽃을 피웠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분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보면서 밖을 향해서 볼 때 잔디들이 이제 푸르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은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여전히 그들의 모습이 파래졌다, 빛을 잃었다, 꽃을 피웠다, 꽃을 지었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들이 거기에 있다 할 그때에 하나님은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를 받아들이라.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지금 사랑하고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것을 그냥 누리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용서를 할 그때에 그 용서는 죄와 사람을 분리시킴으로써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날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 것이에요. 선한 목자라고 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선이고, 바로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선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선을 누리는 가운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용서할 때 내 편에 서서는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말하고 인내해야 된다고 하나 결국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내 속에 분, 내 속에 일어난 그 공분, 그 어떤 풀 수 없는 그 어떤 마음의 어떤 상처들을 쉽게 우리는 잊어버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있는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내 삶 속에서는 결코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원한 용서, 7번씩 7번이라고 용서 앞에서 우리는 반응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내용에는 죄에 대한 용서와 용납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요. 있는 그대로 내가 용납하지 않으면 그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보스턴 참사를 일으킨 죽은 동생의 그 블로그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알라는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선한 일을 참 좋아한대요. 그래서 나도 선한 일을 해서 알라의 인도를 받고 싶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의 선한 일이 과연 사람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무고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선이었을까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그대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메시지,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는 그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위대한 진리를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것을 자기식으로 왜곡시켜 버리고 나니까 이러한 엉뚱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참된 용서라고 하는 것은 7번씩 7번 영원히 용서하는 것이고 영원히 그와 죄를 분리시켜서 멀리 던져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집니까? 나를 바라보고 나를 용납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그때에 그것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대방이 함께 승리하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곧 진리에 반응하는 것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선을 이루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한 것이 없으니 내가 용서해준 사람을 감시할 이유도 없고요, 내가 도리어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그 은혜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그 용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용서의 메시지 앞에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누가 어떤 매체가 어떤 사람이 화를 내고 분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분을 일으키고 있는 그도 우리가 용납하고 그것을 일으킨 당사자도 용납하고 심지어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것마저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이 땅은 참된 아름다움과 평화로 우리는 그것을 서로 나누고 또 내가 누리는 가운데 살아갈 것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펼쳐갈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